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이 계속 흐른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해주시고, 병드신 분들 한 달 동안에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일이 꼬여서 풀리지 않던 분들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9 대작전을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제는 한 30여일 밖에는 남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저도 매일 말씀 묵상을 올리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말씀 묵상 준비하는 게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기쁨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끌고 나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우리의 체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 모두 열심히 화이팅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누구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참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게 용서입니다. 또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서를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상대방이 내게 했던 게 가슴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갑자기 그게 불쑥불쑥 고개를 든다면, 그럼 그건 아직 온전한 용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남아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것도 역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한 것 같긴 같은데 계속 마음이 쓰리다든지 때때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험에 빠진다면 아직 개운치 않잖아요. 그것도 완전한 용서는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웃어넘겼어요. 다 용서했어 이러는데 그건 상대방이 내게 작은 잘못을 했으니까 그 정도야 하고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상대방이 큰 잘못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허허 하면서 웃어넘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우리 속에는 용서의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데 눈길을 돌릴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되죠. 주님은 용서의 궁극적 모델 아니십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아예 전과가 말소되고 완전히 흔적도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하고 서하고 반대 방향이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한 10리 20리 아닙니다. 동과 서는 저 끝없는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 죄를 그렇게 옮겨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다. 여러분 용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주님의 용서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막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용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죄인들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먼저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의 핵심 본질이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저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본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나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성도가 되고 구원받는 거가.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 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고 가장 본질적인 사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부터도 용서 잘 못하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잘 도와줘요. 누가 뭐 어디서 재난을 만났다던데 그러면 돈 좀 보내자 이러고, 이름도 모르고 정말 성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해요. 지구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한다고요. 그런 우리가 정작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일가친척, 이웃친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남에게 분노할 틈이 있으면 그 틈에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말씀의 그 뒷부분이 참 놀라워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서하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면류관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용서를 하고 나면 내가 그 분노의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우리가 기쁨을 맛보게 되고,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겁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속에서 그 잘못된 모든 허물과 분노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에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슴에 품고 분노하지 말고 다 털어낼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용서의 정말 영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무 조건과 아무 다른 거 없이 그저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신 거 기억하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